우리 11월 7일 우리 대형교회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드리는 그 가정과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은혜만 받고 끝나지 않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 하시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우리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을 묵상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주간 십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말씀대로 하며 살아보리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마음먹었으나 부족한 저의 마음속 시험받는 일들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개인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게끔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같이 있기를 바라옵고 말씀 받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저희 행실을 깨끗하게 사는 삶 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삶 속 혼란함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옳고 틀린 것의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은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10분 전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에 합당한 복장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 각 사랑부별로 줌 미팅이 있습니다. 줌 미팅을 통하여 사랑부별로 사랑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대은교회 멤버십 트레이닝 코스인 MTC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대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수 교육 과정이며 11월 15일부터 8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교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은교회 전체 카톡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제3기와 성경 암송방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영적 성장을 응원합니다. 각 사랑부별로 진행되는 영적 성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온라인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은교회는 뜻을 정한 인생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온 힘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봉헌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하는 우리 대형이들 모두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가 광고 하나, 추가는 아니고요. 그냥 한 번 더 우리 MTC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월요일부터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필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다음 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멤버로서 모든 봉사자의 의무이기도 한 이 MTC 가정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카톡 또 전체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합니다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진심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90번째 시간으로 제3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10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창조된 인간이 바른 인생을 또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달아서 이 계명을 꼭 지켜 순종하는 사람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계명 때에 이 10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아멘.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끝까지 너희들을 보호해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계명이 오늘 계명인 겁니다. 오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제3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그 어떠한 대상도 없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겁니다. 더 높습니까? 더 윗분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받는 사람이 더 윗분입니까? 분명 이름을 지어준 분이 윗분이고 먼저 되신 분일 겁니다.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으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존재였기 때문에 으뜸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라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보다 아담이 더 높은 존재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야 되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출애굽시켜야 하는데 만약 저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더 높은 대상이 없으신 스스로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름을 필요로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도 여러 개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을 호칭할 때는 존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도 이름이나 직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며 높이기 위함이라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왕에 대한 호칭으로 전하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의 왕도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성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헛되다, 거짓되게 하다, 무익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훼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거짓되게, 무익하게, 헛되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욕하면 이는 단순히 내 이름 자체만을 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한 것이 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면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라는 것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채우고자 함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가볍게 취급받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받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은 영어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접하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하면서 오 맙소사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 마이 갓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오 마이 갓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거룩함과 상관없이 부정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못마땅하여 불평하여 욕할 때 우리는 제기랄, 젠장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Jesus, Jesus Christ. 아마 영어권에 사시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여야 할 그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그 어떤 극존칭을 사용해도 부족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일진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장난으로 불려지고 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조차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읽어야 될 때에 모음이 있어야 읽지 않겠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 있어야 자음을 보면서 연결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자음을 보고 읽는다라는 부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자음만 가지고도 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선조 때부터 들어왔었던 그 단어, 그 말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음만 보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버지라는 단어에 이응과 비읍과 지음만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왜?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충분히 이 자음만 가지고도 왜 계속적으로 오랜 전통 속에서 이응과 비읍과 지읒이 들어가면 아버지구나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자음만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음만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없으니까 그냥 자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 정도.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가족 정리에 이제 쓸라치면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기에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쓸라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붓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스타트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도 자녀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나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것이 않도록 말도 삶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3계명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강력하고 확실한 죄의 대가를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요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 저주까지 받게 되는 것.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 그 이름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치유뿐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승리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기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뜻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불러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건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기에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승리를 주시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제부터 실천에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경고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최고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 주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에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다 되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눈을 감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지금까지 내 언어 속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었던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여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에 우리에게 그 이름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더욱더 존귀케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귀한 복들을 다 누리는 주의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입술 속에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또 곧 우리가 모여서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영적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형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Have a good night.